단어로 삼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면 행복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밥 세끼 잘 먹고 건강한 거. 네,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요? 네? 근심 걱정 없는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정말 행복일 수 있죠. 또 행복. 사랑하는 거. 제가 자꾸만 묻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죠. 예배하는 기쁨. 여러분들 자꾸 신학적으로 가지 마세요. 신학교 아닌데 너무 신학적으로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돈 많은 거. 그 행복할 수 있죠. 제가 또 그 정도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은 낮지는 않아요. 제가 행복이 뭐냐? 저는 행복을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은 감사할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능지수가 있고 또 감사지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는 입맛에다가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입맛이 전혀 없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입맛이 너무 좋은데 찬밥에다가 그냥 냉수에다가 밥을 말아서 고추, 된장에다 푹 찍어서 먹으면 밥맛이 좋으면 밥맛이 없을 때 진수성찬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감사.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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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이거 한번 꺾어주면 그 다음에 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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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이게 뭔 노래예요? 근데 이거 한번 불러볼래요? 그래서 교회는 수준 있는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깔아줘야 되는데 거의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때 전부 다 엄마가 힘써서 피아노 학원 보냈는데 중간에 다 농땡이 피운 청년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음악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감사 감사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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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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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이거 자꾸마다 방언 터질라. 여러분들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행복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요, 안 되는 일을 자꾸만 분석하고 나누지 말고요, 자꾸만 감사한 것을 가정 가운데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행복의 샘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해요. 감사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종으로 사는 게 나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광야가 나아요? 둘 다 안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다 양반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노예로 사는 게 낫겠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해서 광야의 삶이 낫겠어요? 광야가 날 것 같죠? 광야에서 이틀만 행군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고 쳐요. 전교인 수련회 가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꼭 이제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 낚시하는 것만 보고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보세요. 낚시하는 데도 없고 산도 없고 다 모래야. 그러면 불평불만 할 수 있죠. 광야가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문제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나가 해결되면 끝이 없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있으면 견딜만 할 것 같죠. 아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마늘, 참외, 오이, 토탈 합친 월남쌈의 재료들을 원해요. 참 목사 설교하기 어려워요. 없는 말 만들어서 막 이렇게 묶어줘야 되니까. 월남쌈을 먹겠다라고, 일리가 있네요. 월남쌈을 먹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가 광야인데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하나 움켜잡으면 더 큰 거 움켜잡고 싶고, 더 큰 거 움켜잡으면 더 큰 거를 움켜잡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자꾸만 사라지느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생기는 거냐? 만족할 때. 우리 찬양은 너무 잘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모든 만족한 것을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없는 것은 만나와 미추락입니까? 아니면 월남쌈 자료들이 집에 풍족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 전에 오셨던 박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직접 진돗개를 키운대요.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그 진돗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진돗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리고 목사님 딸내미가 먹을 것을 안 주면,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먹는데요. 주인이 줄 때 먹는데. 그리고 진돗개의 특성이 뭐냐면,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데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데요. 그래서 진돗개에 대한 이 사례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으면, 진돗개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대요. 자기보다 힘이 세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무언가가 위협을 가하면 그것을 물고 놓지를 않는데요. 그게 진돗개의 특성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걔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하는구나. 걔보다도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자꾸만 어거지로라도 만들면 감사가 나와요. 어거지로라도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만들면 나와요. 이지선 자매 아시죠? 들어봤죠? 그 자매가 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매는 얼굴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마디 10개 중에 모든 손가락에 거의 마디가 다 없어졌어요. 8개 손가락에. 그런데 이런 글을 그가 남겼어요. 그 후에 나는 알게 되었다.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썹이 없이 무엇이든 눈에 여과 없이 들어가는 것 경험을 하면서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1인 10역을 해주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손가락 10개 다 있죠?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제가 죄송해요. 다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5개만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복을 줬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올해도 손가락 10개가 이상 없이 붙어 있게 하시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눈썹 얼마나 소중하게 줬는데 생각하면서 그냥 싹둑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점으로 막 찍어놓고 가짜 눈썹, 그거 다 일리가 있어서 만든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짙은 눈썹을 줬을까요? 짙은 눈썹이 있는 사람이 멋있어? 아니에요. 그 이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이 밑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를 주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옆으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주신 거고요. 눈썹이 좀 적으면 왜 눈썹이 적을까? 집에 가서 거울을 좀 관심 있게 봐봐요. 얼굴이 안으로 이렇게 좀 오므라들어서 계곡으로 이렇게 세가지고 옆으로, 그래서 이쪽이 좀 두껍게 생겨서 골을 만들어 갖고 흘러가게 만들어서 눈썹이 적은 거지,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체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불평, 원망만 하다가 삶을 마감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9명은 감사 안 했는데 왜 1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이 병을 고침받고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평범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가운데서도 1명은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교도 되죠. 그러면 나는 1명에 속하는 감사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불행 중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형통 중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한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이 주일 때 한번,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와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이 삶을 마감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었는데 그 70년 가운데 있어졌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이 바벨론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족속들이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에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로 잡혀와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와 족속을 통합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 신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유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되게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억압적이에요? 왕인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중에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서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대화하듯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왜 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하다 못해 너무 거만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왕에게 절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 자꾸 까불면 풀무불 뭔 줄 알아? 그 들어가면 다 그냥 곰탕 돼. 근데 거기에다 불을 7배 더 깊이 지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다 녹아. 알고나 지금 까보냐 그랬더니 해보라고. 할 테면 해보라고. 얼마나 버릇없어요. 왕이 화가 나서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때에 이들이 섬겼던 신이 다신교인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풀무불 속에 신들의 아들이 함께 춤을 춘다. 그 안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명 신들의 아들은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느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2가지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그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첫 번째 해석을 하고, 2번째로는 그냥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2개 다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안에 그들을 보호했든지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왔어요.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열받을 만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 실력이 있어요. 참 수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열이 받아서 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멋진 왕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용기 있게 나설 일이에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목숨 돌려주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글을 기고하는 것이 주 일이 아니라 패션계 일을 하는데 그 방면에서 너무 뛰어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패션 잡지 엘르라고 하는 그 책을 편집하는 편집장까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써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뇌졸중이 왔는데 뇌졸중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뇌졸중 가운데서도 최고 무서운 후유증이 뭐냐 하면 자물쇠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자물쇠 증후군이 뭐냐면 온몸이 자물쇠에 잠긴 것처럼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왼쪽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 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단 하나 듣는 거는 또 들어요. 온몸이 뭐만 되느냐 하면 듣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뭐 하는 것이 돼요? 왼쪽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거 요거 두 개만 돼요. 먹는 거는 튜브를 통해서 먹고.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무슨 살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해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20만 번 깜빡거리고 대필자를 통해서 눈에 깜빡거리는 거로 통하여서 이런 거죠. 이 글씨가 써놓고 맞냐? 맞으면 깜빡깜빡, 아니면 그 사인을 가지고 무슨 책을 써냈냐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0만 권 이상 팔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그 책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참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은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협력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빼곡하게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부터 교육자들은 수요일 날 수예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교회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벽 예배 임창호 장로님이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새벽에 와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오후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12월 첫 주에 예배 드리는 시간밖에 없고, 둘째 주는 기간의 날이고, 셋째 주는 공동우회를 오전에 하고 늦게 끝나서 안 되고요. 넷째 주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인데 주일이라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미얀마 12명이 가는데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리는 거예요. 예정보다 조금 일찍 드리는데 그날 드리는 모든 헌금은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쭉 읽으시고 보시면 되고요. 예결산위원회는 원래 둘째 주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살려고 했는데 이남성교회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 저녁 6시 노인구 재정위원장님 댁에서 예결산 위원회 모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